자, 현저한 뿔렛은요, 알렉산더 수하에 있었던 네 장군인데요. 이름이 첫 번째는 셀루커스, 두 번째는 프톨레미, 세 번째는 리시마커스, 네 번째는 카산더입니다. 이 네 장군들이 알렉산더의 거대한 제국을 네 조각으로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가장 넓은 곳이 이란, 이라크 지역이죠. 이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해가지고 인도 북부까지 요 셀루커스 왕조입니다. 셀루커스 왕조고요. 아래쪽에 이제 이집트 지역 있죠. 알렉산드리아, 멤피스 되어 있는 요 파란색 부분이 프톨레마이오스, 이게 프톨레미 지역입니다. 그리고 북쪽에 보면요. 북쪽에 보시면 터키 서쪽하고 그다음에 마케도니아 이쪽 부분 있죠. 그래서 비잔티움 있고 일리온 있고 이쪽이 리시마커스입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분홍색이 카산더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셀루커스하고 프톨레미 요 두 지역에 대한 두 지역 간의 전쟁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 11장입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있죠. 그래서 성경은 세계사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세계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성도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과 교훈을 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에 영향을 주었던 셀루커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의 전쟁사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다니엘서 8장과 11장의 내용입니다. 그 백그라운드를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8장에 이어서 다니엘서 11장은 헬라 시대 셀루커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의 전쟁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포커스는요, 셀루커스 왕조의 여덟 번째 왕이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게 집중이 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과 성전을 모독하고 성도들을 죽이고 악행을 행합니다. 자,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훗날 마지막 시대 첫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자, 그 뿔 중에서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타냈죠. 자, 여러분, 현저한 뿔 알렉산더가 죽고 네 뿔이 나타났다 했습니다. 네 뿔은 셀루커스, 프톨레미, 리시마커스, 카산더 네 장군들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셀루커스와 프톨레미 중에 셀루커스입니다. 셀루커스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타났단 말입니다. 이것이 셀루커스 왕조의 여덟 번째 왕이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중요해요. 이름이 뭐라고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예, 됐습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다 말입니다. 자, 이 사람이 정복 야욕이 점점 커져갔고 영화로운 땅, 자, 남쪽과 동쪽뿐만 아니라 영화로운 땅 이스라엘 예루살렘 쪽으로도 야심이 커져갔단 말입니다. 자, 10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이 하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 천사들을 언급할 수도 있겠고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자,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제가 간단하게 언급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 혹은 하늘 군대 미칠 만큼 커졌단 말입니다. 큰 권세를 가지게 됐죠. 그래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주전 175년경의 왕이 되고요. 171년 9월에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치러 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4만 명을 죽이고 4만 명을 노예로 팔아버려요. 어마어마한 망행이 저질러지죠. 우리가 사직 야구장에 와 롯데 이겨라 뭐 이렇게 응원하는 사람들이 꽉 차면 3만 명입니다. 근데 4만 명이 죽었다.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왜 이스라엘을 이토록 미워했느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왕이 되는 것을 반대했던 나라가 중에 이스라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감히 내가 왕됨을 반대하다니 이래가지고 이스라엘을 아주 혹독하게 대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여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자, 군대의 주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자,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 하나님을 한다. 요 이면에는 반드시 사단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신자들 가운데 물론 여러분 사단과 악한 영들이 역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주 공격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거나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그 이면에는 반드시 사단이나 혹은 사단의 아들 같은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있는 겁니다. 악한 권세가 높은 영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다. 이것은 상번제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하루의 감사 또 회개를 상징하는 상번제를 드립니다. 근데 매일 드린 제사를 버렸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성조 안의 물건들을 파괴하고 성소를 헐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전 벽이나 이럴 때 발려져 있는 금이나 좋은 물건들이 있으면 다 빼앗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후 3년 반에는 유다를 더욱더 극심히 박해합니다. 지금 1차로 박해한 거는요, 아무것도 아니고요. 두 번째 박해는요, 3년 반 뒤에 일어나거든요. 주전 168년경에 일어나는데 그때는 더욱더 혹독하게 박해를 하고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죽여요. 자, 성소와 지성소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요. 제사장의 뜰 번제단에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요. 돼지고기 국을 끓여서 제사장들에게 먹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것은 배교입니다. 배교. 왜냐하면 여러분, 이 번제단에 드려지는 제물은요, 반드시 정결한 제물이고 레위기 11장, 신명기 14장에 언급되어 있는 정결한 짐승, 쪽발이 되고 색임질을 하는, 돼지는 족발은 있지만 색임질을 못하기 때문에 정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거든요. 예수님은 정결하신 분이란 말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시는 분임을 알리는 쪽발이 되고 색임질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가리키거든요. 근데 돼지고기를 잡아서 제사를 드린다. 이건 배교입니다. 구약시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같은 만행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을 배교시키려고 했던 자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입니다. 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여러분, 성도의 박해는요, 반드시 까닭이 있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십니다. 신명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초부터 새말까지 주의 눈이 항상 이스라엘 가운데 머물러 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항상 주의 성도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신명기 28장, 레위기 26장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성도들을 지켜주겠다고 좀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헬라 시대에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고 사단에 의해서, 세상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유는요, 분명합니다. 성도와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와 교회가 타락하지 않으면 이 같은 환난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종말에 적그리스도의 박해 왜 일어나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부패와 타락에 뭐가 있느냐? 그게 여러분 우상 숭배,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이 있는 것입니다. 돈 사랑입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높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의 타락을 용인하지 아니하시고 큰 적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짜 성도가 누구냐, 가짜 성도가 누구냐를 분리하는 작업이 마지막 시대에 전지구적으로 적그리스도에 의한 환란이 찾아오게 되는 배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30절 보니까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어주지 아니하였더라면 어찌 적군 하나가 이스라엘 천을 쫓으며 적군 둘이 이스라엘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팔아넘겼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사단에게. 네 맘대로 어느 일정 기간 동안 네 맘대로 해봐라 하고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사단에게 내어줬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시느냐? 성도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특히 마지막 시대에는 복음에 헌신하지 아니하고 오직 먹고 사는 일에만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도를 징계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 시대에도 범죄함으로 징계받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말씀대로 살 때 복받고 승리합니다. 이것은 한결같은 원리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살핌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 인도하심을 풍성하게 받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복음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꾸준하게 지속되면 영광이 커져갑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그 우리의 복은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 얼마나 재주 있게 잘하느냐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말씀대로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성경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여기 보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는 말은 어디에 있든지 복을 받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복을 받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특별히 마지막 시대는요 복음에 헌신하는 게 중요해요.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는 것이 신약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이 일에 여러분 크고 작게 계속해서 동력하고 연관되고 헌신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필리핀에 다녀왔지만은 사실은 복받기 위해서 갔다 온 겁니다. 여러분 그곳에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그 일에 동력하고 협력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주세요. 복을 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높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지 않는다면 내 자녀들을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볼 때마다 부럽다, 너희가 부럽다 이러면서 틀림없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는 아빠보다 훨씬 더 큰 복을 주실 것이다. 저는 그것을 알아요. 미리 봐요. 여러분 믿음의 2세대나 3세대들이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섬길 때 받는 복들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목사님들 교제하거나 할 때 보거든요. 저 친구는 별로 어줍지 않게 또 목회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높아져요. 왜 이렇게 높아지느냐? 아버지가 시골 교회에서 매일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섬기고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야, 아버지의 후광을 저렇게 입는구나. 우리 동기 목사님들 중에 시골 교회에서 월 100만 원, 70만 원 받고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여러 계시거든요. 자녀들 보면 다 잘 돼요. 서울대 가고 카이스트 가고 이런 기본이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들을 복들을 많이 주시고 또 그들의 믿음도 되게 좋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빠가 시골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아빠의 삶이 아름답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는 곳 도시에서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들이 영육간에 복을 받고 좋아지는 모습을 지켜볼 때 흐뭇하기도 합니다. 반드시 그런 복이 따라오게 되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특별히 복음과 연관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바벨론 포로기아 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에도 보여주지만 바벨론 포로기아 난 사람들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말라기서에 보면요 제일 마지막에 말라기 선지자는 주전 430년에서 404년 정도 활동했던 것으로 언급이 됩니다. 말라기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저는 것과 병든 것과 눈먼 것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기본적으로 예배부터 틀려먹었단 말입니다. 복을 받을 수 없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정결한 짐승,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없기 때문에 정결한 짐승으로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의 맛이 죄가 많으신 분인 것처럼 저는 것과 병든 것과 눈먼 것으로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가서 성전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2장에 넘어가면 제사장들이 타락을 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조강기차 아내들을 버리는 문화가 확산이 되어지고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는 경우가 많이 나타납니다. 3장에서 간음을 하고 거짓 맹세를 하고 품꾼과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학대를 하고 11조를 드리지 아니함으로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더 이상 이 종교적인 신앙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전부 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방치되는 모습들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포로기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로 타락해 갔는지를 보여주면서 말라기 마지막 구약 성경이 마칩니다. 신구약 중간 시대는 어떻게 살았느냐? 보지 않아도 뻔할 뻔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구약 중간 시대에 페르시아, 헬라, 로마에 의해서 끊임없이 식민지 생활을 했고 이스라엘은 이 고난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원리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징계와 심판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 결과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오는 것이죠. 자, 다니엘서 8장부터 12장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왜 헬라 시대 셀루커스 왕조의 8번째 왕이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일어나 7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박해를 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신약 시대 우리는 유대인들이 지난 세기에 홀로코스트를 겪고 독일 군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당하고 거기에 폴란드인들도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600만 명 학살이 되었고 그 가운데 무려 150만 명 내외의 사람들이 아이들이었습니다. 왜 그런 환난을 당해야 합니까? 그것은 십자가 예수님을 버린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유대인을 이스라엘 통해서 보내겠다 했는데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왔는데 예수님을 버린 겁니다.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버린 주의 백성들을 혹독하게 징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큰 징계 뒤에는요, 반드시 회복이 와요. 반드시 회복이 옵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후에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여러분, 홀로코스트 뒤에 뭐가 옵니까? 자,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 영광이 오게 되는데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큰 고난을 또 주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보고 말씀을 통해서 지난 세기를 볼 수 있어야 된다. 12절 말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자, 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나타나 이스라엘을 혹독하게 학대하고 죽였느냐? 자,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혁성경에는 범죄함으로 인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BC 722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죄는 금송아지 숭배였지만 금송아지 숭배 때문에 멸망한 건 아니에요. 금송아지는 진작부터 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하지 않았던 것은 혹 회복될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었고 그러나 기회를 줬지만 주전 750년경에 베가라고 하는 왕이 일어나거든요. 이 베가라고 하는 왕이 일어나가지고 남유다를 없애버리겠다 결정을 한 겁니다. 남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와야 되는데 남유다를 멸망시키겠다고 결정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에서 멸망을 시키는 겁니다. 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그리고 이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서 심한 박해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백그라운드 이면에는 성도의 멸망과 추락의 이유는 반드시 성도의 범죄, 죄악이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뭐 다른 것도 볼 것도 없습니다. 10계명 중에서도 다른 것 볼 것도 없어요. 1계명과 2계명이 핵심이고 나머지 6계명, 살인, 간음, 도둑질 등등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와야 되는데 예수님을 오게 하는 일에 아무런 관심이 없을 때 오히려 그것을 부인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혹독한 징계를 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10계명과 3계명이에요. 10계명과 복음입니다.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기한은요, 1차 포로기한 주전 536년 스룹바벨과 42,360명이 포로기한합니다. 2차 458년 에스라에 의해서, 3차 445년 느헤미야에 의해서 포로기한을 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포로기한을 해서 예수님 오실 길을 예배하라.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고 예수님이 오시면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입니다. 자, 이사야 43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의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그래서 애국과 구스와 서바를 제물로 주었다라고 말씀을 했죠. 하나님께서는 큰 나라들을 고레스 왕에게 제물로 줘서 고레스 왕아, 내가 천하만국을 내게 주지 않았느냐? 너도 내 부탁 한 가지를 들어줘야 하지 않겠니? 내 백성 이스라엘을 포로기 안 시켜 저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하라. 그것이 이제 고레스 왕에게 명령한 내용입니다. 고레스 왕이 이 명령을 다니엘을 통하여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하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께서 내게 천하만국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 이스라엘 백성된 자는 바벨론 포로기한을 허락하노라. 그렇게 칙령이 발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왔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 오실 길을 예배해야 됩니다. 다윗의 왕가를 통하여 메시아가 올 것을 바라보면서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돈을 좋아하고 세속을 쫓아 살아가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같이 앙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통한 큰 징계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포로기한하는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꿈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는 일에 헌신할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 죄인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세상을 열고자 할 때에 포로기한한 자들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이 사명을 버렸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가 타락할 때 하나님은 성도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계하시고 정결케 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일으켜 교회를 박해하고 징계를 하고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들고 다시금 주님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바라보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것이 성경의 한결같은 원리죠. 요컨대 성도는 망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성도가 망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사명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십계명에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십니다. 연약함 때문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욕심도 있기 때문에 알아요. 그러나 사명을 버리는 것은 주님이 결코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인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이 동일한 원리 가운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복음에 수종들면 높아집니다. 하나님의 모든 여러분 사랑이 어디에 있냐면 이 누가 복음을 위해서 사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복음에 헌신하십시오. 복음과 연결되십시오. 기도하실 때도 전도하려고 하고요.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고요.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선교를 위해서 동력하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믿지 않는 자,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직장 동료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눈물을 쏟으면서 이 영혼이 구원받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 그것을 다 들으시고 굉장히 마음에 큰 감동과 사랑을 느껴요. 내가 저 아이를, 저 성도를 반드시 내가 높여주리라. 하나님 그때 결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 달라, 복 달라, 은혜 달라, 하나님 은혜 주세요, 복 주세요. 그래서 복 받는다기보다는요. 여러분 그것은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영혼을 사랑하십시오. 복음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기도 응답을 주세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복 받는 비결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13절 말씀, 13절